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미얀마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주로 만났던 분들이 미얀마에서 나온 로힝야족 난민들이었거든요. 그때 그 미얀마 상황을 이렇게 같이 전해 듣고 또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참 마음 아프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 미얀마 사태 또한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또 다가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얀마 시민활동가 한 분이 우리나라 신문사에 기고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 미얀마 사회의 희망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현재의 상황은 물론 점점 폭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군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 운동이 굉장히 희망적인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글이었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은 4가지 아주 특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민족 간의 화합과 또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얀마는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135개나 되는 민족들이, 물론 큰 버마족 같은 민족도 있고 작은 소수민족들도 있지만 어쨌든 135개나 되는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다민족 연합국가입니다. 이 미얀마가 그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오랜 세월 받으면서 이 미얀마 내에 있는 민족들 간의 분쟁과 분열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몇 해 전에 보았던 로힝야족 사태이죠. 이런 심각한 어떤 분열과 분쟁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군부 쿠데타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이 분열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었던 소수민족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 사회의 큰 희망이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죠. 미얀마의 Z세대. 이 미얀마 Z세대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세대의 희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특별히 인터넷 또 SNS에 굉장히 이렇게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중심으로 아주 미얀마 이 시위를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이 Z세대라는 거예요. 미얀마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얀마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운동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로는 미얀마는 불교 국가, 아까 우리 최승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군부 권력자들과 불교의 지도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불교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성역이었기 때문에. 미얀마 사회에서 불교는 신성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화 운동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군부 세력과 결탁한 불교 지도자들을 향한 성토와 비판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네 번째로는 미얀마는 아주 우리나라도 예전에 과거에 그랬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래서 여성들을 아주 아랫사람으로 보는 이런 사회 문화가 깊숙이 깔려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들이 미얀마 이 시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의 희생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총알을 맞고 돌아가신 분도 여성이었죠. 이런 일들, 여성들이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미얀마 남성들이 여성들을 바라보는 그 차별적 인식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미얀마 사회에 정치 시스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이것으로부터, 이 운동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미얀마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냐면, 이제 미얀마 사회는 분명히 변화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군부의 쿠데타가 그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이 훨씬 거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사회든 그 변화의 과도기 속에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얀마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구나. 그래서 미얀마가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사회적 혼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치유해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이렇게 참혹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심각한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포기하시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가 등장하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안 나옵니다. 이거 맞히면 이상한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러니까 글로바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 코어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 갔는가? 그리고 지금은 또 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좀 계산해 보자면 오늘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고요. 엠마오 도상에서.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은 지난 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들어가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막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지난 한 주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경험한 일은 그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의 마음속의 기대와 소망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종교 당국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들의 마음속엔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었고 가슴속에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일은 그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꺾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완전히 꺾어진 채로 터덜터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을 같이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봐요. 완전히 절망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 성경은 이들의 상태를 눈이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눈이 가려졌을까요? 절망에 의해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절망에 의해 눈이 가려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눈이 가려지면 소망의 눈이 멀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은요, 조금 좌절하고 실망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막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망을 북돋아주고 그러면 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눈빛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 절망이 너무 깊으면요, 옆에서 누가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망을 북돋아 주어도 눈빛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을 내다보는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 절망이 깊으면 그러면 그 마음 속에, 그 눈빛 속에 소망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절망이 끼면 그러면요, 복음이 듣고 싶지 않아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실 것이다, 일하여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요, 낭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낭만을 꿈꾸는 사람이 없고요, 철저하게 현실을 비평하는 냉혈한들만 있어요. 날카로운 비평가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현실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의 길을 가자고 외치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요, 이 글로바와 이름모를 한 제자,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세요.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멈춰 섰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 그 눈으로 소망을 내다볼 수 없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슬픈 빛을 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미얀마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비록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아침에 시위 현장으로 젊은이들이 나가면서 어쩌면 부모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듯이 인사하고 나갈지도 몰라요. 거기 나가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심각한 사회적 위기 속에 있지만 과연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피 흘리는 투쟁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내다보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슬픈 빛을 한 얼굴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소망을 잃어버린 슬픈 빛인가.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은 사실은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그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도 이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굴마다 슬픈 빛을 하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그러한 슬픈 얼굴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이웃들의 얼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의 얼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그 차가운 눈빛의 사람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처럼 우리는 소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을 품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30절을 보시겠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들의 절망이 떠나가고 그들의 눈이 다시 소망을 내다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가졌던 그 부푼 기대와 소망은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던 새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소망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일 때,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고 여겨질 때,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막막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뒤집으신 분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사형제도, 사형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은 사람을 전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내려줬지만 웬만해서는 시체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채로 들짐승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고 썩어가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의도거든요. 로마에 반항하면 저렇게 참혹하게 죽는 거야. 저렇게 더럽게 죽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한 제도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뒤바꿔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그런 참혹한 사형의 형틀로 보십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징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참혹한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뒤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요 반전의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끝까지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부활의 증인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하는 그런 곳을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그런 담대한 사람, 승리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부활의 증인이 거길 걸어가니까 그곳이 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부부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이 부부의 이름은요,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처는요, 미국에서도 아주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았어도 아주 탄탄대로가 보장된 사람이죠. 그와 함께 결혼한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퀸즈 칼리지에서 메이킨으로 뽑혔다는 얘기는 학교에 제일 이쁜 여학생이란 뜻이죠. 네. 그런 아주 미모의 미술학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고 탄탄대로가 보장된 그런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1965년 한국으로 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을 아끼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왜 한국으로 가냐고. 너희 같은 훌륭한 인재들은 미국 땅에 있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곳에, 그런 불안정한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곳에 왜 가려고 하냐고. 가지 말라고 다 말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1965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반응은 와, 이런 인재들이, 이런 미국에 촉망받는 인재들이 왔으니 대학의 총장으로 앉으십시오. 이 아처를 대학의 총장으로 앉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도 거기는 산골이에요. 가봐서 알아요. 태백, 강원도 태백의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강원도 태백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거기엔 당신들이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당신들이 거기에 가는 곳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인생과 재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강원도 태백의 깊은 산골로 갔습니다. 아처와 제인이 그곳에 가서 세운 곳이 바로 예수원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대천덕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예수원을 그곳에 세워놓고요, 평생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면 길이 없다고, 왜 거기로 가시냐고, 거기에 가는 것은 당신들의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예수원을 세우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산골을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치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생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처와 제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고요. 물론 제가 갔을 때는 제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지만, 저희가 갔을 때 수요 예배 설교자로 대천덕 신부님 아들이 설교를 했어요. 네. 오랜만에 방문했다고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함께 예배 생활에 동참하고, 또 거기에는 방문자들도 다 노동 시간에 같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음 깨는 노동을 같이 했어요. 꽃갱이 가지고 얼음을 몇 시간을 깼나 몰라요. 그리고 침묵 생활에 함께 동참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어디가 넓은 길인가, 어디로 가면 넓은 길이 있나, 그것 찾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들의 인생은 길을 만들어가며 사는 인생입니다. 길이 없는 곳을 이들이 걸어가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사는 법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곧 길이 됩니다. 아처와 제인이 산골로 들어갈 때 모두가 어리석다고, 그것은 낭비라고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만들자
거기에 길이 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러고 예수원이 크게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원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가치들이 지금도 여러 단체들의 어떤 기초가 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면 물이 있나? 어디 가야 생수를 얻을 수 있나? 그거 찾으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인생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의 인생에게 생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의 생수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안에 어디 가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데. 여러분, 남들이 닦아놓은 넓은 길, 그런 길 가는 것. 어디 가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을 만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길로 가면 길이 된다고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소망함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올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제가 사모하고 때때로 제 마음속에 또 새겨놓고 또 새겨놓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의 삶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삶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로서 살면서 저에게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늘 있죠. 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꼴을 제공할 수 있을까? 늘 그게 항상 부담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을까? 때로는요, 이런 부담감에 확 마음이 짓누릴 때가 있어요. 사실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얼마나 이상하게요, 이런 부담감이 저를 확 짓눌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제가 다시 꺼내보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에게 이런 깨우침을 줍니다. 중요한 게 무언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줘요. 지금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생수를 스스로 한번 맛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서 그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며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며 사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